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6장에서 시작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대목이기도 하며 부연하여 말하면 아마 가장 빈번하게 오해되고 곡해되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성화와 성결에 관한 교훈과 관련하여 아주 자주 인용되고 자주 해석되기 때문에 친숙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이 그처럼 자주 잘못 해석되고 오해되는 것이 바로 그 점에서라는 것을 밝히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를 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칭의, 6장부터 8장은 성화,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종말에 관한 문제,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인 권면과 적용 등 이런 류의 분해는 매우 흥미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교훈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기계적일 뿐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지 않는 것을 로마서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여러 제목 밑에 이러한 모양으로 아주 교묘하게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욱 단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보다 복잡 미묘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 속에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틀을 거기에다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철칙이어야 합니다.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분해를 알파벳 글자 수와 같게 나눌 수 있다면 기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 자체를 희생시켜가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 대목을 다룰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어떤 그런 류의 정돈된 구분을 우리 마음에 가질 양으로 억지를 부려서 이 본문에는 없는 것을 부과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대목을 자세하게 나누고 해석해 나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로마서 6장이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사도가 5장 끝에서 다른 주제를 끝내지 않은 채 전혀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그릇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도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를 그럴듯하게 쉽게 구분하여 세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 대목의 시작을 고집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칭의 문제를 다루어왔고 이제 그는 성화의 주제를 다룬다는 식이죠. 어떤 이들은 여기 새 대목의 시작을 6장 1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5장 12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성화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암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는 이 6장 1절에 관해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대목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우리 앞에 놓인 본문 바로 그 자체 때문입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What shall we say then?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그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해온 것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5장 전체의 주제를 재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였다면 6장을 계속해 나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장들로 나누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은 16세기경에야 된 것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방식으로 나누어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로마서는 계속되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의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논증인, 즉 처음 4장에 걸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교리를 다루어 왔으며 거기에 대하여 반대를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을 다루었는데 지난 5장에서 사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따라온 결과들을 연역해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것이 5장 전체의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칭의가 아주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을 보장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8장 30절에서 보는 바 칭의에서 영화애로의 동일한 비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5장에서 말하는 사도의 주제요 논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속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을 아는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나가며 어찌해서 어떤 것도 이 보장된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그들 앞에 막아설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환난들은 확신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내주셨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5장 12절로 5장 마지막에 이르는 놀라운 대목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거기에서 사도는 모든 주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그처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치 이전에 아담에게 속했던 무엇이나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한 죄 때문에 몸서리칠 만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구원의 모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고 우리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 요점입니다. 이 칭의라는 놀라운 행위가 다른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는 주도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모든 것을 보장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하여
종결 지은 것이 아니고 8장 마지막에 가서야 끝을 낼 것입니다. 어쨌든 잠깐 그는 그 문제에 대하여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가 5장의 큰 주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만 무언가 잠깐 멈출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으며 극히 중요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깐 진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5장 끝에서 엄청난 진술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다 덧붙여 진술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난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의도하는 바를 명백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쉽게 오해될 수 있는 것을 방금 말했던 겁니다. 사실 그때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그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도는 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그의 메시지를 똑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서 연역해낸 거짓된 추리를 막기 위하여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명백히 하여 다시금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의문을 즉각 들고 나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5장 20절과 21절의 진술은 대본에 두 가지 특별한 난제를 야기시킵니다. 둘 다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율법을 제쳐놓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 일변도의 진술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심지어 그 전에 지었던 죄보다 더 많이 죄를 짓게 하지 않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이 가르침이 율법 폐기론으로 무율법주의로 인도하기 쉬운 교훈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좋다. 만일 당신이 말한 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진술이 그것을 말한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내가 죄 지을수록 더 행복한 것이고 내가 죄를 지을수록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든 문제될 게 없어. 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죄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즉각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가 율법에 대하여 이처럼 말한다면 율법은 이제 전혀 가치 없고 쓸모없지 않은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무엇을 의도한 것이겠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계획과 체계에 있어서 율법이 차지하는 기능과 위치가 무엇인가? 지식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5장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되는 진술을 들음과 동시에 그런 두 가지 노선의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구원의 확신과 칭의의 종국에 대한 그의 장엄한 논증을 중단하고 이 두 가지 있을 법한 난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6장과 7장에서 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장을 일종의 5장과 8장 사이의 삽입구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과 8장의 주제는 동일한 것이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합니다. 이 진술은 5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것이지 7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8장은 5장이 끊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본 주제를 벗어난 탈선이 아니라 삽입 대목입니다. 6장과 7장은 특별한 진술들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수적인 난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논증 가운데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6장은 첫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즉 이 율법 폐기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욱 넘친다는 이 은혜에 관한 엄청난 진술이 사람들을 부추겨 해이한 생활이나 죄를 짓게 충동질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장의 임무는 그 난제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7장은 두 번째 난제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와 기능과 목적을 강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야 그는 칭의의 결국에 대한 위대한 주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8장 초두에서 마지막까지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6장 1절에서 새로운 주요 대목이 시작한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주요 대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의 논증에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나는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성화의 방식에 관한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견해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일반적이고 친숙한 가르침에 의하면 바울이 6장에서 그 주제를 내놓기 시작하여 7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할 때에 당하던 경험을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8장에서 말했다는 식이죠. 저는 그런 식의 구분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은 바울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과 관련된 특별한 난제를 다루는 괄호 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한 말은 바로 바울이 5장 마지막에서 한 말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6장에서 바울은 무율법주의의 위험, 교회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이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교리를 오용하였던 것입니다. 6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는 1절에서 말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방식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하여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1절로 14절, 15절로 23절로 나눕니다. 이 두 부분에서 각각 그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첫째 부분에서는 다소 순수하게 교리적인 방식으로 율법 폐기론의 위험 문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아주 경이로운 교리입니다. 그것은 5장에서 이미 소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정교화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12, 13, 14절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때에 맞게 다져진 권면을 가진 순전한 교리입니다. 15절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보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입니다. 바울은 반율법주의로 유도하는 그릇된 추론의 어리석음을 교리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다음에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전혀 어리석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경우에서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비추어 재짓자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6장의 논증을 포괄적이고 매우 보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그 문제를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11절에서 사도는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13, 14절은 이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 우리에게 객관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첫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나눔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세한 해석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논증의 객관적인 흐름과 핵심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특별한 진술들을 상세하게 해석하는데 확실히 그릇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마음속에 넣어두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전체의 개념에 상응하지 않게 부분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질문인지 실제로 어느 누가 제기한 질문인지에 대하여 주석가들이 논란을 벌입니다만 그런 일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교사는 언제나 난제들을 예견합니다. 사도는 매우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교사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가 말한 것을 잘못 추론할 것을 미리 알았고 목회 경험상 그런 일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난제들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난관을 처리할 양으로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도입한 것은 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경우도 생각할 법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은혜를 여전히 더하게 하려고 계속하여 제에 거하겠느냐? 무엇보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논평을 하나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참으로 설교하면 언제나 그 복음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도전이 있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신약적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시금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기까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없다. 죄를 짓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훨씬 더 넘치게 하니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자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설교에 대한 아주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만일 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교와 나타남이 이런 오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의미하는 뜻을 보여드리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설교하면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만일 그런 설교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화해하고 있는 것이며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것은 그런 식의 흐름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전도자에게는 아무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 강조점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정죄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며 만일 죄 짓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의 오해는 결코 유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금석을 다른 유의 설교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교회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든지 성례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설교하면 이런 유의 논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오해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전해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지적해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말할 때 오해가 일어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5장 9절로 10절에서 보는 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설교할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질문은 사람이 바른 설교를 하는가를 재어보는 매우 훌륭한 시금석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위험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전을 받게 합니다. 교리를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거기에 선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먼. 그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의는 낡아빠진 넝마조각 같다고 말하는데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상 무엇을 행하든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라는 식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신칭의의 메시지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다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의 설교가 그런 오해와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참으로 설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이런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설교에 대하여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옮기면 그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제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결혼과 음욕을 정당하기 위하여 교리를 바꾸었다. 또한 이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요 이단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루터에게 도전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역시 그런 식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엄청나고 장엄한 메시지를 향하여 형식적이고 죽은 기독교는 언제나 그런 식의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 논평은 설교자들에게 있어도 매우 중요한 논평입니다. 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렵니다. 만일 여러분의 구원 설교가 그런 식의 오해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설교를 다시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범법과 죄들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신약에 표현된 대로의 구원을 설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바로 나타내면 그런 류의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3장에서 그 표현을 접한 바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여자적으로 번역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란 원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od forbi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런 일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강한 어투이며 어떤 의미에서 번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이라고 번역해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울이 그 말을 그처럼 그런 어조로 표현하였습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또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이신칭의에 관하여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보여준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에 계속 고하는 것에 관하여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바울이 1장부터 5장에서 말한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며 잠시도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칭의뿐 아니라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할까요? 이 사람은 사실상 자기는 은혜의 모든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5장 마지막 절에서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하였음을 그 사람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은혜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에 거하도록 허용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 문제와 왕노릇 아래서 건져내어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자기는 죄의 폭군적 왕노릇이나 은혜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은혜의 신기한 통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말하여 칭의, 즉 칭의의 의미와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며 그렇게 행동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나가는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진술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진술을 비슷한 형태로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절 그리고 6절, 7절, 8절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10절, 11절에서 다시 나타나되 11절에서는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절마다 자세한 강해를 시작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6장을 접근해야 하는 문맥과 구조와 방식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강해의 맨 초두에 이 6장 1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는 부정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 원어의 부정 과거형 동사는 한번 일어나서 다시는 변개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속한 어떤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인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자로서의 우리의 과거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단 일어나고 변동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역사의 어느 특수한 시점에서 일어난 한 행동,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6, 7, 8, 10, 11절에 이르게 될 때 이 점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경우에서 바울은 이 같은 동사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가 되는 교리의 의미를 다루게 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명심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에 너희에게 영원하며 단번에 일어난 일이 있노라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할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약해 보십시다.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반율법주의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한 오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답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고 나서 3절에서 그것을 들어서 말하여 칭의와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교리 등에서 그런 추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다루어 나갑니다. 그 추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것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죄를 지을수록 은혜의 통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얼마나 오해인지를, 잘못된 생각인지를 뒤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